우리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의 업적, 그가 한 일과 또 그가 누린 부귀 영화와 지혜 등을 기록해 주면서 이렇게 놀라운 영광 가운데 그의 삶이 이루어졌구나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읽은 11장은 그의 말년에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악한 길로 감으로써 그 나라가 어려움들을 겪기 시작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 열왕기상은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10장까지는 솔로몬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11장부터 22장까지는 그의 말년에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자손들이, 그 나라가 어떻게 비극 속으로 곤두박질 쳤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솔로몬 하면은 이스라엘 역대 최고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았던 왕이기 때문에 그의 영광과 지혜만을 생각하지, 그의 말년에, 그의 노년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너무도 충격적인 교훈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을 보는데요. 그는 마음이 변했다. 그런데 마음을 변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것이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매우 약한 부분이 있죠. 근데 솔로몬의 경우는 여인에게 약했습니다. 여자에게 약했습니다. 참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약한 부분이 뭔가, 그걸 평생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여로운 자리에 있었던지 그의 삶을 갉아먹고 무너뜨리게 하고 그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 쥐구멍이 바로 그에게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 삶을 갉아먹고 내 삶을 무너뜨리기에는 나의 쥐구멍은 뭔가, 항상 이 문제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영광, 체면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그의 삶을 무너뜨리는 최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는 무엇인 그것인가 늘 생각해야 할 문제다 하는 것이죠.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솔로몬이 어떻게 이방 여인을 사랑했는지, 그 여인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정책적으로 정략 결혼을 했죠. 애굽의 바로의 딸을 자기의 왕비로 맞이한 것. 그래서 그를 위해서 왕궁을 지을 때 별채를 지어준 사건도 있었고요. 자, 그것을 비롯해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1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사랑한 여인들로 본문이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은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이었다. 물론 그들만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대표적인 주변 국가들의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주변 환경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솔로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 여건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조성하느냐, 어떤 환경에 내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명령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란 말은 이때로부터 약 400년 전 얘기입니다.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그것도 모세오경 신명기 7장에서 3절 4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율법에서 말씀한 바가 있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은 이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 것처럼 무려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을 거느리고 그 여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솔로몬 왕의 마음을 훔치고 그 마음을 움직이고 돌아서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처음부터 나는 여자들 사랑하되 이방 여인만 사랑할 거야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데 환경 여건 속에 하나 둘 빠져드니까 무려 1000명의 후궁들을 처와 첩들을 두고 그도 주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래서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던 것을 봅니다. 4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 통치 후반부 그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아버지, 그의 이방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그 여러 나라 리스트가 나와 있지만 모압, 암몬, 시돈, 에돔 이렇게 여기 나오잖아요. 그걸 특별히 명시한 이유는 그 나라 여인들이 섬겼던 신당을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솔로몬이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이방신을 음란하게 섬기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뒤에 나온 걸 보면 참 기가 막힌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는데요.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에 가증한 밀곰,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그리고 따랐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 악한 행위가 예루살렘 앞산에 그 신당들을 만들어 준 것이었고 그 이방 여인들은 모두가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신들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요즘 오늘 시대에 세상 사람들을 굉장히 하나님을 지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종교 사조가 종교 다원주의잖아요. 모든 종교는 똑같다. 그런 거죠. 이 솔로몬 왕이 최초의 종교 다원주의자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져 버린 그런 망조가 된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아스타롯 여신이 나오죠. 이것은 히랍으로 말하면 아프로디테 또는 어딥니까? 그 비너스 여신, 뭔가 동일한 신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아스타롯은 어떤 신이냐?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었다. 즉 풍요란 말은 물질주의와
다산이라는 말은 음란,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대명사였죠. 그모스 또는 밀곰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모스, 그모스는 유아 인신 공양. 다시 말하면 영아들이나 어린아이들을 그 신전에 있는, 신전 앞에 전면에 있는 단위에다 올려놓고 뜨거운 불을 태워서 죽이는 그런 무서운 종교죠. 사람을, 아기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게 밀곰이나 그모스가 바로 그런 신이었다. 그래서 에돔이나 모압이나 또는 시돈이나 또는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 속에서 행했던 그런 무시무시한 죄악상을 보여주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모압은 잔인하고 포악한 신으로서 알려져 있었고, 또 두로와 시돈은 어떤 것이면 무역항으로서 페니키아 지역의 무역의 중심주로서 부를 축적한 것이었기 때문에 점술가들, 술집, 여관과 창녀가 많았던 그런 곳입니다. 자, 인신공양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믿는 신을 달래는 그런 일. 우리나라 옛날 고대 소설이라고 말하시죠. 창에서 심청가가 있잖아요. 바다에 물결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결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당수에다가 심청이를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게 인신공양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밀곰 그모스는 단에다가 아이를 올려놓고 불을 태워 죽이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달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전쟁에서 승리케 해달라고 당신 우리 신에게 이 아이를 바칩니다. 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이렇게 드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레위기, 그들이 했던 걸 보면 레위기에 벌써 이 말이 나옵니다. 18장 21절을 보니까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사야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멸망의 그림자 남유다 왕국에도 서서히 들이오실 때인 이사야 57장 5절을 보니까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최악 지점이 뭔가 잘 살피고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던 마음이 돌아섰다.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2번 나타나셔서 2번 똑같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네 후손이 계속 왕으로 태어날 것이고 또 네 나라가 안전하고 평안할 것이다. 그런데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여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묵살해버리고 이런 죄악을 저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13절까지 보았습니다마는 11장 14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 보면 그로부터 나라가 어떻게 망하게 되기 시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딱
분기점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떠나버리자 이것이 완전히 분기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네가 나를 따르지 않고 그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야, 참 다윗에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네 몸에서 난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리라. 그런데 솔로몬은 그의 몸에서 난 자가 아니라 그래서 몸에서 난 자들은 유다 왕국이 되었고 이스라엘 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신하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러니까 신하가 이스라엘 왕이 됐으니까 그 외 끊임없는 권력 쟁탈전으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에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런데 네 아비 다윗에게 내가 한 약속 때문에 너 때는 그렇지 않고 내가 죽을 때 이 나라가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죽을 때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남북으로 갈려졌고 10개의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에 속했고 남쪽 두 지파가 유다 왕국이 되어서 이어져 갔던 역사를 보게 되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거꾸로 있었던 걸 거꾸로 지금 기록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갈라졌다는 사실과 그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어떻게 됐는지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순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순간 끝장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하게 여호와를 섬겨라. 믿음 좋다고 생각했는데 끝에 가서 이상한 데로 빠진 사람들 많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믿음에 선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어중간하게 믿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방 여인도 좋고 이방 신도 좋고 뭐 그런 사람들은 그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 오늘 내가 주님을 믿는 근거가 십자가와 부활이어야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솔로몬 인류 역사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최고의 지혜를 누렸던 그였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순간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망조가 드는 그런 결과를 오늘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순전하고 온전하게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경종을 울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코 길지 않은 우리 인생 동안 하나님만 쳐다봐도 부족한데 다른 것 쳐다보고 다른 것에 마음 뺏겨서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고 그 사이에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 우리의 삶이 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가 동행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을 거울 삼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을 기뻐하며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